네, 저희 다 같이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네 주 성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책을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에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저 이어서 찬송가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내 하늘로부터 이 마음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아멘. 네, 저 이어서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창구 송가로는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를 위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저 이어서 찬송가 162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175장입니다. 계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맡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어린 신랑 예수 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을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어린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어린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맡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 혼인 자리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어린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을 주를 맡겠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로는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 날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멸망길로 나갈 때에 주 날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아멘.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써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홀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어서 주의 거룩하신 손으로 지으신 만물들에게서 세세 뭉토록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난 한 엿새 동안에 땅에서의 모든 육신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계명을 쫓아 육신의 모든 수고를 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오시자 성삼위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감정과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까지 사로잡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삼위께서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길 원하나 형편상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원성한 교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이 시간 그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6만여 제단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단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인간의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듣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우리와 우리나라 이 백성의 이 나라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 의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 7장을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의뢰의 하나님, 땅 위에 걷는 성도들 더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더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제27번입니다. 교동문 제27번 시편 제121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1장, 새 찬송가도 91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음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음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르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김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로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된 저희들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씻어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나아가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아무 거리낌 없이 범죄하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범죄하는 나라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갖 죄악을 일삼는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끝까지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여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것처럼 이 나라와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자유롭게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워진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만한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위에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거룩한 참모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간섭하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하고 거룩한 성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거룩한 성함교회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70개 이상 세워져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워주신 당회장 이현원 목사님과 김명환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을 더하사 모든 목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까지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성도들이 더욱 주님께 충성하여 교회를 세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함교회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당회장 이현원 목사님께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로 신앙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의 증거들을 증언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사 모두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사도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함교회에서 허락하신 부흥성회가 계속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현원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생명수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은혜의 젖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성함교회에서 이 부흥성회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생명수가 항상 넘쳐나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시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산성전이 뿌리교회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함교회가 어떤 상황이 오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원호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8장 16절 17절입니다. 페이지로 신약성경 12번째 쪽입니다. (16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먼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은혜 받게 된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도와 질병의 치유.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와 질병의 치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병든 자도 데리고 왔습니다. 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가지고 오는 병이 있고 그냥 오는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요한복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중한 죄를 범할 때에 그 죄의 대가로 질병이 온다는 것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데서 이제 자비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를 바라보면서 주님, 저가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오니까? 자신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자신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고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병과 죄가 관계가 있다는 뜻인 줄 압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는지 아니면 병을 앓고 있다가 그 베데스다 못가에 온 지가 38년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생의 대부분을 병으로 보낸 불쌍한 사람이 누워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
낳기 원하니까 거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못가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아마도 그 못이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물이 끓어올랐던가 봐. 아마 그들이 볼 적에는 그것이 천사가 내려서 물을 휘젓는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다 낫더라. 그래서 그 안에, 그 주변에는 중병 환자들이 그리고 난치병 환자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38년 된 이 병자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예, 제가 못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나보다 더 성한 사람이 못에 먼저 들어가서 나가지고 가니 저는 오늘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으로 낫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죄가 있을 때나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구원이 잘못하면 10원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지. 졸음이 살살 와서 눈꺼풀이 덮이면은 제가 저 고속도로에 올라올 때 이제 승용차 가지고 이제 창원에서 올라올 때가 많은데 요즘은 그런데 올라오다 보면 거기 써놨어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졸리면 제발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세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천하장사로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는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정신을 모아야 되겠지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생각은 헐헐 날라서 온데 저쪽으로 인천으로 갔다가 부산 해운대로 갔다가 저 동해 거기 강릉 경포대로 갔다가 이렇게 남이섬으로 갔다가 날아다닌다면은 그거는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은 온데 날아다니니까 그것은 몸은 와 있어도 생각은 여기 없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러셨는지 법정 스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철 스님인지 예, 마음이 없으면은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요 들어서 듣는 것이 아니니라. 맞는 말 같아요. 꼭 맞는 말 같아요. 뭐 부처님 말씀이라고 틀린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해서 뭐 틀린 말씀이 아닌다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생명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필요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내가 저 못에 들어가면 낫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나가지고 가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후에 그 병상을 메고 가던 그 사람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야, 너 안식일날 그런 짐 들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를 낳게 하신 그가 이거 들고 가라 하셨어. 너를 낳게 하신 자가 누구냐? 몰라. 난 누구지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럴 때에
어디서 그를 다시 만나냐? 성전 안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를 보고 말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병이 죄로 인하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으로 인해서 온 것도 있고, 죄라는 것 자체는 귀신과 같이 연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마귀란 말과 사탄이란 말은 같은 말인데, 보통 마귀, 귀신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씁니다. 저도 구별하지 않고 쓰는데, 반드시 구별하라면 또 구별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고 쓰는데, 죄의 인격이 더해지면 마귀가 됩니다.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병 중에는 죄로 인하여 온 것도 있다. 마귀로 인하여 온 것도 있다. 귀신으로 인해서 온 것도 있다. 그 중에 또 어떤 것은 병원에 가야 될 것도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건 병원에 가야 되고, 귀신을 쫓아낼 거는 교회로 와야 돼. 병원에서 귀신을 못 쫓아내. 병원에 정신신경과가 있습니다만 정신신경과 의사가 처방하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의사의 꽃이라고. 왜냐?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앉아서 말만 하고 처방만 씁니다. 피도 안 봅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앉아서 대화 나누고 써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처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의사지만은 그 의사가 과연 정신질병, 다시 말합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들어온 질병을 그 의사의 약으로 고칠 수 있느냐? 예. 그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 귀신은 약물로 인해서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덜어는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대단히 희귀합니다. 어쩌면은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서 평생을 약을 처방해 준다 하더라도 그 정신 질환이 들어와서, 다시 말하면 귀신으로 들어온 그 질병을 한두 사람만 고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약으로는 귀신이 물러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갈 것과 교회에 올 것 우리는 구분해야 되겠지요. 예.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구분 못해도 하나님은 고쳐주실 때가 있더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성도와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특별히 어제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성경이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안 했느냐? 그 영상은 신 불신간에 누구나 보라. 누구나 보고 그 공황장애, 그 다음에 불안 초조, 자살 충동, 여기서 놓이는 길이 있다. 이 길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 나오라 하겠지.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라 하겠지. 목사니까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경 가라사대 하겠지 했는데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말 듣고 따라오는 사람은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극복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와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느냐 하면은, 사실상 우울증이나 다른 질병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데서는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병원에 가서 고쳐야 할 병인 세균성이나 혹은 수술해야 될 암이나
혹은 수술해야 될 질병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수술해야 될 병도 깨끗이 나을 수가 있고, 항생제를 먹어서 세균을 박멸해야 낫는 병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원에 집회할 때에, 그때는 정기 집회를 했습니다. 할 때에 어떤 성도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성도는 뭐였냐? 폐결핵입니다. 결핵입니다. 결핵인데 이 결핵약을 먹다가 증상이 멎으니까 다 나은 줄 알고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끊고 편안하게 지나다가 보니 며칠 지나서 얼마 지나고 나니까 다시 각혈을 하게 되며 증상이 돌아온 겁니다. 다시 돌아오고 나니 그 다음에는 약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 약에 대한, 다시 말해 이 병원체가 약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겁니다. 항체가 생긴 겁니다. 세상의 어느 약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이 세균도 태우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모든 병을 교회에서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병을 주님 앞에서 고친다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성도가 질병이 왔을 때에, 특별히 우울증이 왔을 때에 주의할 점, 그 다음에 질병이 왔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는 어제 내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몇 가지만 첨부합니다. 첫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적절하게 알려서 주변 사람들의 기도에 도움을 받으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이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리라. 땅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서 한 기도 제목을 놓고 둘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대.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여럿이 같은 마음을 모아서 하시면 더 빨리 이루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어 가지고서 공유해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기도지만은 다른 사람은 중보의 기도가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온다. 그러므로 중보의 기도 많이 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혼자서 10시간 하는 것보다 10명이서 1시간씩 하는 게 쉽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숫자적으로 이렇게 맞춰봐도 많네요. 보니까 콩 10개 갖다 놔놓고 그 10개 한꺼번에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많지만은 한 개씩 나눠놓고 보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목사 혼자 24시간 하기보다가 24명이서 1시간씩 하면 똑같잖아요. 기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냐에 따라서는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자세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참고로 하시겠지만, 자,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라. 그래서 기도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것은 100% 마귀입니다. 100% 마귀입니다. 마귀가 아닌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저는 귀신을 보는 목사입니다. 귀신을 보는 목사인데 저는 지금까지 우울증 든 사람 보고
그 귀신이 마귀가 아닌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자체는요, 경증이었을 때는 쉽게 나을 수 있어요. 약만으로도 가능해요. 약간의 트레이닝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증 지나서 이미 공황장애와 자살충동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약으로도 안 됩니다. 약 먹어봤자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약 효과 많이 가면 10분, 20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약 기운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돼도 증상은 여전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런 말을 하대요. 약을 주워 먹는데 콩 주워 먹듯 한다 하대요. 정신과 의사의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괴로우니까 약이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입에다 털어놓고 나면 20분, 30분은 좀 편하니까 먹고 나서 또 먹고 먹고 나서 또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약물로 인한 중독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폐인이 되는 겁니다. 정해진 양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오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는 접어놓고 그럼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는 접어놓겠습니다. 우울증은 100% 마귀다. 그러므로 마귀 잡아내고 나면 낫는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입니다. 병마입니다. 병마. 어떨 때는 한 마리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병에 따라서는 여러 마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적어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병마가 여러 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겁은 잡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다시 말하지만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이 세상을 다 합쳐서 예수님 앞에 서서 대적할 사탄은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목사니까 그따운 소리 하지.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 앞에 제일 지독한 마귀라고 생각되는 거 데리고 오세요. 내가 보여줄 테니까.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 제일 지독한 마귀여서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하는 마귀 데리고 오세요. 보여줄 테니까.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테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기는 예수,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떠나가지 않는 마귀가 있는가? 시험해 보려면 시험해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렇게 큽니다. 아무리 큰 사탄이라 하더라도 어떨 때는 저는요 산산에서 기도하다 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탄이 덤비는데 어떻게 되냐 하늘 3분의 1 정도는 차지할 만큼 큰 사탄이 위에서 덤벼듭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이 너무도 작게 느껴집니다. 그 마귀는 태산과 같고 나는 거기에 보면 모래알 하나 같습니다. 보면 억장이 무너져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키는 순간 그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아멘. 병이 다 귀신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거의 귀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증이었을 때는 쉽게 낫지만은 중증이 되면은 약으로도 잘 다스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오면은 된다. 아멘.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병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KS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KS품,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공업표준에서 KS 표시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 가끔 보이는 것 같던데 공업표준.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들여와가지고서 그래서 KS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해준다. 그래가지고 KS, 코리안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KS 표시를 해놓고 나니까 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표시를 못 붙여주니까 정부가 보증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왔냐면 FS가 나왔습니다. 팩토리 스탠다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KS 하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KS품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머리서 발끝까지 나는 아무데도 아픈 데 없습니다. 흠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KS품입니다. 순정품입니다. 손들어 보세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 들어봐 똑바로. 없네. 없어. 전부 그러고 보니 여기 병신들만 모였네 보니까. 전부 빈시들만 모였어요. 경상도 말로 말하자면 빈시들만 모였네 보니까. 여러분, 병이 있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말에 골골장수란 말이 있고 중국 속담에 일병장수란 말이 있습니다. 병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건강을 과신해가지고 어느 날 병원 가는 날이 제삿날입니다. 오, 진짜라니까. 나는 내게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감기도 한 번 안 했어요. 운동 열심히 하지요. 음식 잘 먹지요.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관리 철저히 하는 사람도 그 음식 그래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격 좋아요. 사교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2주일 만에 세상 떠나 그랬어요. 그러고 2주일 만에 세상 떠나 그랬어요. 여러분, 병이 없는 게 비정상이고 있는 게 정상이다. 아멘 안 하지. 아멘 안 하지. 그래도 없으면 좋은데 있어야 관리를 하지. 없으면 병원 가는 날이 제삿날이다. 이제 공감이 갑니까? 예, 아멘 소리 마지 못해서 하네. 그래도 좋으니 병원 간 날 제사돼도 좋으니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은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골골골골골골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골골 하면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아프니까. 그럼 오래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에서 놓여서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느냐?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부터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의 분동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이요, 지금 헤롯이 당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빨리 여길 피하세요. 그럴 적에 헤롯 안티파스가 왜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한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바로 뒤따라서 나타난 분이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 건 아니야.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외쳤지. 그런데 세례 요한 뒤에 나타난 사람을 보니까 이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거든.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 행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서 그럽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입니다. 와서 우리의 왕이 돼서 다윗 왕처럼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 돼서 전 세계의 강국이 되고 전 세계가 조공을 바치게 할 그럴 메시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분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큰일 났구나. 이러다 인기가 저쪽으로 다 가면 내 자리가 위태롭구나. 그래서 저거 없애야겠다. 왜? 세례 요한이 아마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신하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선생이요, 피하소서.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주님의 눈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여우로 보였던가 봐. 여러분은 주님 보실 적에 뭘로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주님이 보실 적에 뭘로 보실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모쪼록 사람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한 날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때는 참 신이시여 참 사람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이렇게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병 낫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믿고 병 안 낫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신유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그때는 사도신화에 있었지 요새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어제 봉독한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그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목사 장로들을 부르래. 불러가지고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아멘. 믿는 자가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를 일으켜 주신대. 이런 성경은 안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안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 여러분들이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외에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소리는 잘한다. 진짜 믿기나 하고 아멘 하는지 모르겠네. 왜냐?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 걸.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특별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안 드네. 이게 누가 들락하는 것 같던데 저 뒤에서 꼼짝꼼짝 하던데. 아니야, 부자 집사님이 움직이길래 난 손 드는 줄 알았어.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집사님, 부자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부자 교회입니다. 자,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불러서 즐겁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보고 부르기 쉽고 받침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도대체 안 믿어지는 이런 불행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마 용기가 없어서 못 들지도 모르고 쪽팔려서 못 들지도 모릅니다. 쪽팔린다는 게 뭔지 아시지요? 요새는 이런 말들을 아주 아무렇게나 쓰기 때문에 저도 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해서 아멘 했습니다만 속으로 안 믿어지는 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믿어진다고 주님 박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나오고 계속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이 열리면서 믿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멘. 그 다음 구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 그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래. 아는 걸 믿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를 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저 밖에 나가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 야소, 옛날에는 야소라고 그랬습니다. 한문으로 썼거든요. 야소입니다. 예. 그런데 야소, 밖에 나가보세요. 다 압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평생 성경 창석도 교회 드나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 분들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마음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막 가슴으로 안 믿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분들이 혹시 있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치유 은사 집회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 민수기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 와서 맨날 먹는 것이 뭐만 먹느냐? 만나만 먹거든요. 만나가 맨날 먹으면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이름이 만나지만은 맨날 먹으면 만나가 아니라 맛 없납니다. 맞습니까? 대답 안 하는데, 대답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저도 제 나름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대답 안 하면 할 때까지 입 다물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 만나 아무리 이름이 만나래도 맛 없다가 돼가지고서 이것밖에 안 먹으니 맛이 없구나. 우리 고기 좀 먹게 해줘.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그러십니다. 야 모세야, 이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는구나. 이 백성 고기 먹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가끔은 그래 농담을 하십니까? 이 백성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으려면은 소가 수천 마리가 있어도 힘듭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냐?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식구 딸내면은 120만, 하나 낳았으면은 180만, 둘 낳았으면은 240만, 셋 낳았으면은 얼마입니까? 저 뒤에서 소리가 작게 들리네요. 300만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저보다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거기다 숫자는 왜 장정의 숫자만 치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칼을 뽑을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사의 숫자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래야 병사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결혼했다면 보세요. 120만, 둘 낳았으면 얼마 됩니까? 240만 됩니다. 셋 낳았으면 300만 됩니다. 그러면 3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숫자인가? 우리나라에 특례시가 있고 뭐 특활시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은 특별시입니다만은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만이면 특례시를 만들대요. 보니까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서 특례시를 만들대요. 그런 도시가 3개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소 1000마리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300만을 천천으로 나눠 보세요. 소 한 마리 가지고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는가? 빨리 계산 한번 해봐요. 저보다 머리 좋으신 분들, 예, 괜찮습니다. 그 머리 가지고도 세상 살아가는 게 용합니다. 예, 사실은 저도 그 머리로 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머리로 살고 있으니까 뭐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 본다면, 아이고 하나님, 소를 1000마리를 끌고 오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아멘. 다른 데 보게 되면 다른 구절은 제가 못 찾아가지고 안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셔. 그래도 모세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어디 가서 소떼를 몰아오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고 그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고기가 배달이 됐습니다. 택배로. 자그마치 얼마나 갖다가 쏟아 부은지 택배로 갖다 밤사이에 갖다 부으셨는지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이면 45cm입니다. 땅에서 45cm 두께로 메추라기가 와서 다 떨어져 가지고 잠들어서 자고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 썩을 텐데 자고 있으니 주워가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중동 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 떼가 바다를 건너서 날아가다가 육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육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땅에 내려가지고 쉬는 게 머리를 땅에 박고는 잠이 들어봅니다. 그때는 주워가야 됩니다. 실제로 현재도 그런 일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세상에 메추라기가 한 규빗입니다. 45cm나 밤사이에 배달해 놨습니다. 택배 기사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학년과 자기의 그다음에 인맥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의 맥을 따라 살아가고 신앙의 맥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그 안에 풍요가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전에 그 병은 고쳐주셨는데 이번에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까? 여러분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대답 안 한다고 내가 뭘 줄 알아? 나 여서 있는 나도 똑같아요. 지난번에 그 큰 중병에서 그 환자 고쳐주셨는데 이번에 이 환자도 고쳐주실까 하는 불안이 들어올 때가 저도 가끔은 있습니다. 한번 어느 집 신방을 갔어요. 그 벌써 저기 디지털 시계다 보니까 저기 숫자로 나오는데 시계 짧은 침, 긴 침이 2개 합쳐졌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설교 끝내라 그 말이거든요. 눈치 없이 말입니다. 그래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하다가 마쳐야 되겠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네, 요것 하나만 하고 내가 딱 정리만 하고 마칠게요. 대부분 보니까 은혜스러운 교회는 설교가 1시간 반입디다. 나만 그런 게 아니대요 보니까. 난 우리 사모님이 저 굵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굴리면서 야단치면요 제가 간이 덜덜 떨려요. 설교 길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그런데 보니까 은혜스러운 교회는 다 설교 길대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번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중환자입니다. 이게 조금 소리가 약한 것 같으니 제가 이걸 일부러 입에다 가까이 갖다 대는데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니면은 이제 무선 마이크를 한번 바꿔보던가 그래야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신방을 한번 가는데 말입니다. 그 환자가 중환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이 다 말랐어요. 이미. 살이라고는 없어. 피, 골이 상접했어요. 그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해골같아요. 누워있는데 보니까 눈도 싹 들어가고 없고 푹 파여있고 눈도 푹 파여있고 볼도 그냥 피부만 남아있고 다리를 걷어내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리에 살이라고는 없어요. 다리 뼈에 그냥 피부만 덮여있어요. 이런 중환자입니다. 중환자인데 미처 제가 거기 그 집에 신방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문 앞에 무장을 한 마귀 새끼가 한 마리 떡 서가지고서 날 보고 하는 말이 창을 들고 하는 말이 딱 갖다 대고 내 가슴에 갖다 대고는 들어가지 마. 너 들어가면 이걸로 찔러 죽일 거야. 그러는데 내 속에서 공포가 일어나는 거야. 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지난번엔 됐는데 이번에도 될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지만 설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고기를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런 것 하나님이 너는 어차피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믿음이 적고 약간 의심해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갖다 대고 참 가슴에 갖다 대고서는 너 이거 들어가면 찔러 죽일 거야 하는데 공포가 확 일어나면서 발걸음이 거기서 멈춰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귀신 잡아내고 나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들어가니까 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막 소나기 같이 쏟아져요. 귀신이 떠나면 천사가 수종든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4장 거기 9절, 10절, 11절에 거기 아마 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귀신이 떠나면 마귀가 천사가 수종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이제 짧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로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마귀의 도구이다. 나는 안 된다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된다고 하세요.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저걸 보면 압니다. 자동차를 보면 압니다.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가 이 엔진이 돌아갈 적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방향이 그 엔진 점화 저게 말입니다. 1324 4기통은 그렇습니다. 1324 그 다음에 6기통은 153624 이렇게 점화가 됩니다. 점화가 되면서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것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이거 좀 6기통 저거 디젤입니다. 내가 153624라는 게 디젤을 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자동차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합니다. 맞습니까? 예, 포드가 처음 자동차 만들었을 적에 이거 잊어버려가지고 부부가 둘이서 와가지고서 차 들어가지고 돌려놔가지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기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기아는 후진 기아거든요. 글자가 아이들 기아입니다. 후진할 때만 쓰는 기아이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기아라 해서 아이들 기아라고 말합니다. 후진 기어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엔진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기어가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 뒤로 가고 전진 기어가 들어가면 앞으로 갑니다. 우리의 말은 트랜스미션의 기어와 같습니다. 전진 기어 된다 하고 기어를 넣으면 앞으로 가고 안 된다 하면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서 뒤로 갑니다. 네 말대로 되리라. 네 말대로 되리라. 어디 나오느냐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이 절망 하나만 가지면은 넘어뜨리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이 들어올 적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지만은 중증으로 가는 순간 우울증은 절망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너를 돕지 못한다. 너는 이제 영원히 혼자이고 너는 이걸로서 너의 생은 마감된다. 너는 곧 죽게 된다. 이런 절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병의 증상이다. 여러분들 혹시 절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힘들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환자들이 왔을 때 야 지금은 능력이 재고가 바닥이 났으니 다음에 재고 차이거든 오너라 하고 돌려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희망을 가지고 나오라. 부흥회 때 그래서 항상 내가 첫 시간에 그러잖아요. 희망을 가지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안 된다 하게 되면 후진 기회가 들어간 것 같아서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망에 속지 말아라.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하여 뜨겁게 역사하고 계신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영원히 예수님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같고 예수님의 능력이 같고 예수님의 약속이 같고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승천하실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시라고 하셨습니다. 뭘로? 성령으로. 주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사야서 44장 3절에도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구약에도 성령 주실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많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려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으로 오신 이 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계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항상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 갈 때 좀 곤란하겠지요. 주무실 때 좀 곤란하겠지요. 식사할 때도 곤란하겠지요. 맛있는 거 먹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면 안 드릴 수도 없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우리가 함께 못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그 말씀 거기 8절 9절에 나오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항상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성령으로 보내서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성령님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멘하고 믿는 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가 부탁하는데 우울증 환자는 길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짧게 자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됐습니다. 요겁니다. 자, 다음에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 25절,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25절, 26절, 27절에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며 내 규례를 행하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치료 못 받는 우리가 문제지. 치료해 주겠다고 오셨는데 못 받았으면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치료 안 해주실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치료받을 수 있겠지요? 아멘. 예.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며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아멘. 보세요. 양식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병을 제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셨는데 못 받았다면 내 잘못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은 들어가서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와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는 결코 않는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그것이 들어왔을 뿐이지 내가 너희들이 질병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갈 때에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가노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병든 정신을 치유하시사 각종 중독에서 놓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을 치유하시사 각종 어려움과 환난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이 치유하는 역사가 심령에 육신의 가정에 가는 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15장, 새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너네여 길에서 모든 걸 험악하니 제벌로 간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제발로 간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제물러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와 제배들아 지금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제배를 제발로 간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땅을 수고롭게 사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마음의 평화, 몸의 쉼,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리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은혜의 생명수를 오는 시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땅에서 수고하였던 보화 가운데 열의 하나,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건축의 예물, 소원의 예물, 구역의 예물, 가지가지 예물, 선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제단에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이 모두를 다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육신으로는 강건케 하시사 땅에는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안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당회장 이현원 목사님과 김명환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기도와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기 치유 은사 집회가 11월 둘째 주 토요일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주위에 또 치유와 또 소망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이 아수르의 사내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이 빨리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주님의 은혜 아래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교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함교회 유튜브 채널을 적힌 채널로 들어가시면 목사님의 설교를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전도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면이 부족해서 광고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광고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수도권 기독교 청연합회와 700여 교회와 단체가 동참한 광고입니다.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반대, 국민의 동의 없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지하라입니다. 현행 헌법에 벗어난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자유, 조화, 인간의 본질까지 무시한 동성 결혼과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교육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양성 평등을 50여 가지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으로 기술하여서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로 둔갑시켜서 차별금지법을 정당화시키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소수 집단에게만 무한대의 자유를 부여하고 다수 국민의 도리어 역차별받도록 학교에서 교육한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비정상 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반드시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폐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독교 청연합회에서 이제 모임을 갖는데요.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4호선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지 촉구 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반대 투표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전화번호는 1533-7089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직계에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면이 부족해서 내용을 다 적지 못했지만 제가 따로 또 안내를 드릴 테니 이 투표에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됐는데 제가 광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모르면은 동의하고 알면은 결사반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세계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가 안 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뿐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전번에 스웨덴에서 어떤 학생이 편지를 했는데 제발 우리나라에 우리 교포 학생이지요. 제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힘써주세요. 하고서 하소연하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는 그 동성애에 대한 불법이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되니 소수의 사람들을 못된 짓 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다수에 대한 횡포입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쭉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책도 몇 권 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대요. 여름 방학이 되면은 이제 방안에 기숙사가 생기면은 기숙사에 들여보낼 적에 반드시 젠더나 동성애자와 함께 보낸답니다. 들여보낸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이나 이렇게 여행 갈 때도 반드시 같이 보낸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과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보낸답니다. 그러므로 해서 동성애자로 바뀌는데 얼마나 이게 무서우냐 하면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래요. 정상적인 아이라 하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젠더나 동성애의 맛을 들이면은 잊지를 못한답니다. 그 맛이 마약과 같대요. 평생 잊을 수가 없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를 교회가 잠잠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소위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잠잠하고 있다는 건 너무도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 적극적으로 이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증명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보호인도 내적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역사가 이 귀한 시간 주님 옆에 나와서 온정은 성을 다 예배하고 들어간 모두 회중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과 직장 위에, 창원성암교회 위에, 영상 예배를 두고 있는 창원성암교회 모든 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들 위에,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에, 국회 위에, 그리고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위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게 나가서 추위와 더위와 독충과 질병과 기근과 각가지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위에 영광이 세세 함께 계실지어다.